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참 진리 소리에 오히려 눈멀고 기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을 깨워서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소리를 잘 듣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아버지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과 요단 사이에 바다라고 부를 만큼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이름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해라고 하는 이런 섬찟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이 전설에 의하면 사해 밑바닥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소돔 땅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처럼 소돔은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리치면서 처절하게 파괴되어 도시 전체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지진과 함께 그랬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원래 이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애굽 에덴 동산 같았다는 의미이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물과 목초가 넉넉하여 사람 살기에 매우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던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불태워져 버렸고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은 자원의 부족으로 멸망되거나 고대 사회에 흔하였던 전쟁 때문에 멸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오직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해바다와 소돔이 증언하는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분석해 보면 한 개인이든 한 국가든 또 문명이든 그들이 무너진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 역사 속에 되어진 일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모든 인생, 모든 역사에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어느 날 주님은 이런 역사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과 주님의 재림 시의 사회가 어떠냐? 주님은 그날에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대홍수가 지구를 덮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홍수의 거대한 심판 앞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종말의 때가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롯의 시대, 즉 롯이 살고 있던 당시 소돔 사회를 표현하는 동사가 6가지인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비처럼 쏟아지는 유황불에 비참하게 멸망된 것처럼 마지막 날 사회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들, 그것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하는 일들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장가가고 시집가고 좀 더 많이 사고 팔고 그리고 좀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진정한 솔직한 삶의 가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이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문제에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것에 먹고 마시는 것에 좀 더 화려한 삶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육체적 가치에 인생의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세에는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처럼 오로지 육체적 가치에만 매여 살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말의 징조를 롯의 시대와 소돔 시대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2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를 말씀하시다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경고하세요. 소돔 땅에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던 그날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철을 기억하고 왜 그 여인이 그와 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가를 생각해라. 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라고 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주님이 경고하신 롯의 철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롯의 철은 오직 하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자기가 살던 소돔 땅을 되돌아본 것이 소금 기둥이 될 만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 실감이 되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녀가 그와 같이 엄중한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관, 애착,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버리신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한번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 중심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인생의 애착,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애착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롯과 롯의 처는 이 소돔 땅에 근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했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었고, 남편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아서 신분적으로 제법 인정받는 자리, 신분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롯과 롯의 처에게 언젠가부터 가장 소중한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롯의 처와 롯이 얼마나 소돔에 미련이 있는지 마지막까지 소돔을 떠나지 못합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지체를 합니다. 천사가 손을 잡아 끌지 않았으면 롯과 롯의 처는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유황불에 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잡고 떠나게 하시고 롯과 롯의 처에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지만, 롯의 아내는 불과 유황에 타서 무너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세간, 소와 양, 재물, 이것에 대한 어떤 애착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결국 이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을 벗어났지만 마음은 소돔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무서운 집착과 애착이 하나님과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롯과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 20년을 살았지만 그 20년 동안 단 10명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을 찾지 못했어요. 보세요. 롯의 아내 2딸 4명이에요. 2 사위 6명, 친구 4명, 10명이 되는데, 여러분, 그 땅에 20년을 살았던 롯은 자기 아내도 구원하지 못했고 2 딸도 2 사위도 친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하나 겨우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20년을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또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단 몇 명이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영혼 구원, 복음이 그들의 절대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느 날부턴가 소돔에 동화되어서 소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소와 양이 번성되는 것, 그 이상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 20년을 기다렸어요. 롯의 처가 되돌아본 것은 단 한 번의 호기심 아니었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살아온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중요한 사건이 뒤를 돌아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구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소중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라면 우리도 롯의 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집 마련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땅에 같이 호흡하고 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살지만 우리는 신분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미래, 우리가 되어질 인생의 미래와 인생의 결론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다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기 34절 35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시간도 아름다운 집도 은과 금도 잠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과연 먹고 마시고 좀 더 좋은 것을 아름다운 은과 금을 정식시키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가치였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이었는지,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이었는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께서 우리는 이 땅에 진짜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갈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 가치관을 가진 인생을 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또 내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 이상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전에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나도 정직하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실제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몸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고, 롯의 처처럼 몸은 소돔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소돔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엄중 경고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오늘 복된 시간, 새벽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심고 은과 금을 정식시키고 진정한 가치관 때문에 멸망되었던 한 여인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엄중하게 받고, 나는 나의 삶의 가치관 어디 있는가 점검하시고, 주님 내 마음이 주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내 실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애의 문제로 고통하는 그 누군가 교우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롯의 시대에, 소돔 시대에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되었던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내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이 새벽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의 원리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것을 먹으며 같은 호흡을 하며 같은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이유와 목적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과 목적이,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후회 없는 인생, 어리석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주여 내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내가 걸어가는 길 좁은 길이어도, 세상으로 볼 때 폼나는 길이 아니어도, 아름다운 길이 아니어도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정직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히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안목과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나를 보는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